오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삶.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재앙인 이재앙입니다. 이재앙을 공부하겠어요.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숙한 것 같아요. 그죠? 이재앙. 근데 이재앙은 이제 짧아요. 다른 재앙보다 내용이 상당히 짧은데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재앙은 앞에 남았던 나일강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과는 달리 아무 경고 없이 일어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재앙들은 어떻게 해요? 경고가 있죠.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예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경고를 하고 바로가 듣지 않아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앙에는 바로를 찾아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무 경고 없이 일어난 재앙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애굽의 술사들이 앞에 두 재앙은 흉내를 냈죠. 자기들 눈속임을 통해서라도 이제 흉내를 내서 자기들도 물도 조금 피로 만들고 개구리도 이렇게 속임수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는 만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애굽의 술사들이 이 재앙을 보면서 이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좀 다른 재앙과 이게 좀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침에 좀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경고 없이 일어났다. 경고 없이.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찾아가서 경고했기 때문에 약간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럴 시간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먼저 한번 근데 이는 히브리 말로 이제 켄인데요. 켄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켄이라는 말은 오늘 이제 이 본문하고 또 이 본문을 회상하고 있는 시편 105편 31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켄을 뭐라고 번역하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말 성경은 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번역할 때 그 당시 우리나라에 아마 가장 그 조그만 벌레 중에서 사람을 물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벌레가 이가 창궐 했기 때문에 이로 번역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영어 성경인 NIV나 RSV 같은 영어 성경은 이걸 이제 모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기. 빈대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빈대도 많았죠. 흙집이 많아가지고 빈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속담까지 다 있고, 이는 얼마나 많은지 동네 애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넓적다리 벅벅 긁으니 이두 마리가 춤추네. 애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도 얼마나 많은지. 모기는 지금까지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우리말 성경은 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또 미국 상황에서 그 당시 번역할 때는 모기가 많았는지 모기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조그만 벌레이면서 사람을 물어 뜯어가지고 굉장히 막 가려움증과 고통을 주는 이제 벌레인데, 우리말 성경이 이로 번역했으니까 이로 그렇게 이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제 또 모기 이런 것도 말씀드렸냐면, 또 이제 혹시 방송이라도 설교를 그런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보고 여기는 gnat, GNAT, 이 각닭이 모기라고 번역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개구리 이제 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아무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셨는가? 경고 없이.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개구리 재앙 때 이 앞에 있는 개구리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내가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개구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숨통이 좀 트이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데 그 약속을 어겼죠. 지키지 않았어요. 자,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무 경고 없이 그냥 이 재앙을 내려버리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유심히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아무 재앙 없이 내린 재앙이 3번 나와요. 3번. 지금 오늘 이 재앙이 3번째 재앙이죠. 외우기 쉽습니다. 3. 그 다음에는 6번째 재앙이에요. 6번째 재앙이 이제 독종 재앙이죠.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옛날 개그맨들이 나와서 뭐 했어요? 369, 369, 369, 369. 이정옥 나와서 369. 예? 369예요, 369. 옛날에 수학에서도 수열이라는 거 배웠죠? 수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쭉 늘어나 있는데 그걸 잘 보면은 그 늘어놓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 패턴을 찾아내서 공식을 만들면은 그 숫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10,000번째 있는 숫자도 우리가 다 쓰지 않아도 무슨 숫자가 오는지를 알 수 있죠. 옛날에 수열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요거는 이제 33 이렇게 나가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2번 경고하시고 3번째는 경고 없이 치셨다. 또 2번 경고하시고 3번째는 경고 없이 치셨어요. 또 2번은 경고하시고 3번째는 경고 없이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패턴이 이 10가지 재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약속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심해지면은 경고 없이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이 재앙인데요. 뭐 저보다 연세가 대부분이 많으시니까 더 잘하시겠죠. 이 이가 제가 어렸을 때 하여튼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산동네 가면 엄마들이 특별히 이제 뭐 딸들 머리가 길잖아요. 이렇게 무릎에다 앉혀놓고 뭐하냐 이렇게 제끼면서 뭐해요? 딱딱 소리가 난다 이게 또. 예? 이가 있고 이는 이제 다 큰 놈이고 이가 새끼 까는 거로 석회라 그랬잖아요. 하얀색 석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냥 잡아서 엄마 손에 여기 손톱에 피가 있고 또 그 옷에 막 이가 두두둑 내복 같은 겨울옷에 막 떨어지는데 깨끗한 집에 사는 애도 이제 학교 가면 친구한테 올마오는 거죠. 막 머리 막 옷 올마가지고 막 그 이가 막 너무나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게 안 돼가지고 머리에다 하얀 약 DDT라 그러나 그걸 갖다 뿌려가지고 막 여기다 막 피부가 다 상해가지고 막 이가 하드물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가 지금도 있다 그래요. 지금도 있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어느 학교 가서 이를 올마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깜짝 놀랐고 있어요. 막 약하고 막 난리친 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말도 못했죠, 진짜로 말. 그냥 이가 일상생활이었고 이 국가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재앙을 보면은 이제까지는 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깨구리도 물에서 올라왔는데 이는 땅을 쳤어요. 땅을 쳤더니 땅에는 티끌을 쳐서 그게 다 이가 됐으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지난번에 좀 잠깐 쉬면서 이렇게 이제 저 강원도 바닷가에 있는데 밤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 가로등에 보니까 그 노란 그게 쫙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보니까 황사더라고. 그래서 황사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낮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 조명하에서 보니까 그 황사가 와가지고 있는 그 노란 그 뭐라 그래 그 먼지 같은 것들이 쫙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마시고 사는 거야. 이걸 갖다가 황사가 가득한 날 안 되겠더라고요. 마스크를 써야지. 요새 뭐 우리가 다 마스크를 써서 괜찮은데, 근데 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티끌을 쳐가지고 먼지를 쳐가지고 이를 만들었으니까 각 사람마다 이가 막 그냥 옷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죠. 사람들이 가려움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 경고 없이 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께 감히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가 보내겠다는 거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데, 서원 기도는 보통 언제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 친구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좀 어제도 이 말씀이 나왔죠. 숨통이 좀 트이면은 금방 또 우리 사람들이 잊어먹는데, 우리는 잊어먹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 우리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서원기도, 나에게 이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내가 돌아올 때 여기 다시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다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부자가 돼서 돌아올 때 다 잊어먹었죠. 예? 다 잊어먹어서 세겜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냐고 쳐가지고 딸이 나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들어오고, 아들들이 나가서 살인을 하고 살해 위협을 받고 막 엉망진창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깨닫게 하시죠. 네가 옛날에 가난할 때, 혼자 할 때, 외로울 때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때 야곱이 회개하고 시솔들을 다 거느리고 베델로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갚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는 우리는 잊어먹어도 하나님 절대 안 잊어먹어요. 갚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소원 기도를 해도 되는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놓고 그냥 또 숨통 트이면 또 잊어먹고 바로처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재앙의 특징은 애굽의 술사들은 이를 만들 수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나일 강물도 흉내를 냈고 개구리도 흉내를 냈지만은 이는 못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하였고, 이는 너무 작아서 그런지 눈속임을 할 수도 없고 없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이 술사들이 더 이상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애굽의 술사들, 이 사람들, 오늘날 말하는 우리 뭐 이단들, 뭐 이상한 종교의 사람들은 다 속임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그 대리인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기적과 이사를. 마가복음 13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사탄 자기를 믿게 하려고 자기가 나타나면 안 믿으니까 여러 가지 무슨 종교나 뭐 이상한 형태로, 이단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약한 게 기적과 이사예요. 뭔가 기적과 이사,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나는 어떤 것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다 우르르 몰려가죠. 심지어는 지난번에 이재록 목사라고 만민중앙교회 잡혀갔죠. 지금 무슨 성추행 뭐 이런 걸로. 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21세기 어리석은지. 그 사람이 손시춘물을 담아가지고 생선하고 팔면 그걸 산다는 거예요. 사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마셔요? 이거 병이 난대 그게. 야, 이게 21세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그러니까 지금도 수십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잖아요. 그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빠져요. 그 사탄의 역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한 영이. 그게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데, 어떤 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거짓말로, 눈속임, 막 조명 이런 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불 다 꺼놓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후라시 들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불빛이 확 오니까 성령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으악 또 막 갑자기 이러고 막, 야 진짜 이거 이 목사들도 이 짓을 했다고 옛날에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죠. 마지막 때 기적과 이사는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리석게.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단들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속임수가. 자, 세 번째 다른 점은 뭐냐? 이 애굽의 술사들은 자신들이 이제 일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해요? 이 술사들이 인정을 합니다. 술사들이. 어제는 바로가 조금 인정했죠. 너희 하나님께, 너희 여호와께 기도해서 개구리 문제를 좀 해결해 줘라. 그렇게 조금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개구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는 이 술사들이, 이건 분명히 여호와,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많은 이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전 세계 같은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고통당한 거는 우리 인간 유사 이래로 처음이라 그랬죠. 처음. 옛날에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이동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유럽의 흑사병 그런 거 유럽은 땅덩어리가 하나래 가지고 금방 옮겨 다녔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로 살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거의 3년이잖아요. 3년. 예? 이 병이 계속 있고 또 계속 변종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끝날라 하는데 또 변종이 나와가지고 또 확산이 확 돼. 지금 벌써 10만 명이 또 넘어서 지금 이게 또 걱정이고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가 그냥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바로가 완악해져서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그 사람이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 애굽의 술사들은 더 모르죠. 무슨 저 태양이 신이라 그러고, 저 나일강이 신이라 그러고, 저 개구리가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하나님이라 그러고 믿는다 그랬죠. 요새 현대인들은 돈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무슨 권력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거 한심하잖아요.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아직도 고사 지내고, 과학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 질 때 뭐 한다 그랬어요?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 그런 게 어딨냐고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지는 불안하니까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요. 그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그들의 생활, 삶을 보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까지 나중에 돌아오게 돼요. 초대교인들의 삶을 보고.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좀 비슷한 패턴이죠. 여기 애굽의 술사들은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좀 다르지만은, 이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막 그러고도 그 다음에 막 그 추종자들이 없나 잡으러 다니던 때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 다 자기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교회다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뭐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기 재산을 다 갖다 줘서 나눠준다는 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국가에서 하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자발적으로 이게 다 나눠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그들의 삶을 보고, 또 전도도 했죠. 그들이 나가서 삶을 보고, 정말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게 되고 제사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여기서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 안 믿는 데로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서 만나서 이제 하루 종일 더 많은 시간들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보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향기. 예? 제가 지지난주에 운동을 좀 했습니다. 나가서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나가서 운동을 한번 했는데, 축구를 하는데 여기 새생명교회라고 여기 어디 있대요. 거기 이제 청년들이 한 청년이 저를 이제 수비를 하다가 제 옆에 와서 그래. 목사님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축구를 해서 땀이 나면 땀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대요. 근데 이상하다. 혹시 향수를 바르셨어요? 근데 이게 운동복인데, 가만히 집에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집 사람이 세제 쓸 때 아마 좀 향수 냄새 나는 세제가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그런 걸로 했다더라고. 향기가 난다래요. 예? 그러니까 땀 냄새 납니다. 그보다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슨 여기다 세제나 향수를 뿌려서 향기로운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같이 그들의 인격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는 나의 향기라고 말 안 해도 장미는 장미라고 말 안 해도 장미 향이 쫙 나죠.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그래도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재앙을 공부하면서 다른 재앙과 조금 상이한 점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소원한 것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게 하소서.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들의 이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